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성탄절, 구주가 나신 표적이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방눈이 몹시 내리던 오늘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남편을 따라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온 그 부인이 계속해서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을 오실 수가 있어? 난 도저히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집 앞에 이르자 문 앞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데 참새들이 거기 눈 위에서 피실거리며 넘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남편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쌀을 가지고 오면서 그 참새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너희들 이거 먹지 않으면 이번 겨울철에 얼어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쌀을 던지는 순간 이 새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먹어야 돼. 너희들 이거 먹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이 먹이를 먹을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어야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이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예수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시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우리 대형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탄절은요,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오신 그 성탄의 그날에는요, 우주적인 영접이 있었습니다. 하늘엔 천군 천사가 노래가 있었고, 또한 그 예수 나신 그곳에는요, 별이 그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들에는 목자들의 찬양이 있었고요,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찬양과 영광이 누구에게? 아기 예수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거저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태영가족들도요, 이 성탄절에 이 아기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믿음들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우리 태영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우구스토가 온 땅에 영을 내립니다. 호적하라고.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아이를 탄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가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이사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아구스토는요, 라틴어로 헬라에서는 황제로 번역되어집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로마 시대 최초의 황제입니다. 기원전 24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와 온 세계를 다스린 첫 번째 총독입니다. 그는요, 로마 시민 전쟁을 인해서 무질서해진 로마 모든 전역을 재정비시키고 그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을 통일시키는 인해서 로마 원로원에서 숭고한 자 또는 존귀한 자 황제로 인정받아서요, 약 34년간 치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그 아구스토가 자기의 속국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또한 인구 조사를 해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영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당시에 유대인의 호적은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저는 전북 삼례가 고향입니다. 그러면 제 호적을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전주가 아니라 삼례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법은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호적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어디로 갈세? 고향으로 갈세. 지금 이거는 어디 법에 저촉되어 있습니까? 유대법에 저촉되어 있어요. 이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 민족성을 알리기 위해서요,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유대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하냐? 5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오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어디에 갔다고요? 지금요?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어디로 호적하러 올라가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걸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미가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법을 따랐다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예언의 말은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됨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미가에서는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주이신 예수께서 이 죄악으로 찌든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개선장군처럼 군림하는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낮고 비천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알아갈까 합니다. 왜 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안구 이식 없이는 그의 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소녀가 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아저씨는 미이라 같다. 아저씨 말 못해? 말 좀 해봐. 이 남자는요, 자기가 눈이 실명됐다는 그 실망감에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매일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와서, 아저씨, 우리 엄마 그는데 울기만 하면 더 병이 악화하던데 울지 말고 웃어봐. 그 말로 인해서 이 남자와 이 어린 소녀는 매일마다 같이 산책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 남자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나랑 결혼할래?
장난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래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퇴원한 날 내가 꽃 들고 와서 청혼해 줄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남자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안구 이식을 할 사람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그 병원에서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 남자에게 편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편지였습니다. 아저씨, 나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아저씨 둔 할래. 7살 난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면서 그에게 준 것은 가장 아름답고 밝은 눈을 그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아기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형과 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나심입니다. 성탄, 거룩할 성 탄생, 거룩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구유입니다. 여러분들 종으로서의 표적은 귀 뚫린 모습입니다. 나치는요 꺾인 십자가가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라고요? 구유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셔서 등을 눕히신 곳이 구유였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였습니다. 왜요? 그 구유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짊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구유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비천하게 오신 겸손의 상징이에요.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제가 처음 말했죠. 얼마나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그 몸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구유를 표적을 삼고 겸손하게, 낮고 낮게, 천하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한 순간 그것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죄 해결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죄 해결만이 우리의 죽음의 공포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은요 예수란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에는 어떠한 어느 누구도 죄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무엇라 말하고 있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이야말로 세계 최대 선물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원것들이 이 세계 최대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대원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평생에 일본이 아닌 중국인들의 빈민 땅에서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사신 목사님이십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은요, 이 목사님 아버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본처의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이 형제들이 하나같이 너는 왜 저런 것이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와 함께 사느냐라는 식으로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은 넉넉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12살이 되던 어떤 해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길 모퉁이에서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어느 구세군들이 나팔을 불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 가가와 토요히코가 구세군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서자로도 사랑하십니까? 예, 물론요. 예수님은 서자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토요히코는요,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부로 그 대열에 따라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전도대원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저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본문 10절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것이요, 아기의 현재만 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요, 그 아기의 미래를 보며 미래를 상상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기 오심의 예수를 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지닌 자는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죠. 오늘 목자들을 보십시다. 목자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제물로 쓰일 양들을 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에서 저녁 늦게까지 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또한 대망의 예수가 오신다는 그 사실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그 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같은 시대에도 희망을 빼앗기고 희망이 없어진 시대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외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원하건대 우리 된 가족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된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된 가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희망과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된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결실은요, 심는 자만이 결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목자들에게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줄 리가 없어요. 그들의 대망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고대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성탄은요, 소망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된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게 오셨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대학 기독 학생의 대표이자 전 세계 목회자들의 멘토였던 영성 훈련의 대표자였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뉴욕의 한 큰 병원에 갔는데 이 한 여의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의사는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흑인 의사입니다. 그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의 이름이 아주 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참 긴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여의사가, 흑인 여의사가 말합니다. 예, 저의 이름의 뜻은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지어진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사회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낳고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에 딱 안기자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분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죄악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얼룩졌던 그 마음이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오늘 같이 읽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분노가 눈 녹듯 녹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정치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요한 다리는 놓지 않고 불필요한 벽을 쌓는데 열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남북 간의 갈등을 넘어서요,
동서간의 갈등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인간관계가 단절되고요, 금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신과 경제 하락으로 인해서요, 평화가 아닌 불안, 초조, 혼란, 갈등, 차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어요. 이게 이 시대뿐만요? 아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얼마나 큰 벽이 있었는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어요? 괴로 취급했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되었던 그 둘로 되었던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와 평화를 누리셨는데 어느 누가 이거에 태클을 걸겠느냐?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오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이제는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이 평안 오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입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담당하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캐나다는요, 100년 동안 나무만 팔아도 국민이 살 수 있을 만큼 숲이 울창한 나라입니다. 특히 이 나라는요, 단풍나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단풍 시럽이 참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벌목해서 수출을 합니다. 높은 산에서 벌목을 해서요, 원목을 이 아래로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 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강줄기를 따라 이 원목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원목들이요, 이 강줄기를 따라 아래로 내려와서 이 아래에서 제재소에서 그것을 건져다가 가공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쑥 내려가면 좋은데 꼭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걸리면 수천 수만 개가 걸려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벌목공들은 이것을 당황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로막혀 있는 그 나무 토막 하나를 빼버리면 그 뒤에 막혀 있는 나무들이 다시 쭉 내려간답니다. 이 가로막혀 있는 이 원목이 뭐냐? 킹핀이라고 그래요. 이 킹핀 하나만 빼면요,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얽히고 풀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이 엉켜서요 풀어나갈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얽힌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킹핀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킹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는 그 소망의, 그 사랑의, 그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화와 사랑과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한 주간 기쁘고 즐거운 성탄 소식을 선포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